저희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항상 함께 계시고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54편의 이 말씀은요,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정말 힘들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완전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이 시편 54편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 54편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가 나중에 마지막 7절에 가시니까 뭐로 바뀌어지죠?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전히 확신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주신 확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궁지에 몰리셔도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지에 몰리고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 혼자서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생각이에요. 기도는 뭐죠?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희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정말 할 수 없다, 더 이상 끝이다, 낙심하자, 이런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 음성이 내면 속에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아유, 이게 정말 일어날까? 의심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한자 아시죠? 이 한자의 뜻을 아십니까? 사면초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초안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초나라의 성을 한나라의 유방이 포위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전을 짠 거예요. 이 초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 한나라의 장수 유방이요, 그 초나라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은 몇 명 군사들을 뽑아가지고요,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아주 구슬프게요. 아주 슬프게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 소리를 이 초나라 성 안에서 이 항우가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자신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 멸망한 것 같거든요. 이 초나라 포로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온 사면에서 초나라는 망했다라는 슬픈 노래가 들려오니까 이 항우가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뭘 합니까? 자결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한나라 유방은 아무런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초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슬픈 노래소리를 듣고 자포자기 해버린 이 항우를 보게 됩니다. 속았던 거죠. 이 이야기는 초안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지혜의 장수가 누굽니까? 제갈공명 아시죠? 이 제갈공명하고 맞수를 뜰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의가 이 제갈공명을 이제 치러 대군을 이끌고 점령하러 갔었습니다. 이 제갈공명이 군사가 여기 떨어졌어요. 별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짠 겁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문 위에 혼자 앉아가지고요, 악기를 연주합니다.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다가 멈칫합니다. 저 제갈량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성문 위에서 혼자서 연주를 하고 있구나. 이거 뭔가 지금 수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기로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적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와서 우리 모든 군대가 멸살할 것 같다. 사마의가 고민합니다. 쳐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된다. 우리는 제갈량 저 사람의 수를 읽을 수가 없다. 퇴군합니다. 이 제갈량 그 성 안에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속임수로 아주 멋지게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초안지, 삼국지, 이건 전부 실화들입니다. 보세요.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지혜가 있으니까 승리하죠.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마귀는 여러분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마귀는 원래는요, 그 앞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근데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위장에 아주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너무나도 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는 이유가 전쟁하면 이겨요. 야고보서 분명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물러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리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집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꾀임이라는 것이에요. 간교한 것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너 안 돼. 너는 지금 사면 초과 상태야. 진퇴양난이야. 길이 안 보여. 포기해. 자꾸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건 현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거기서 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아까 제가 목도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어드려야 되는 바로 그 영적 실체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확신으로 바뀝니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네.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 이게 다윗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집 광야라는 곳에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보시면 십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제파이트 해가지고 집 광야입니다. 이 집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집 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0절에 왕이여 그 다윗을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이 집 광야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이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무라는 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게 의무죠. 이 집 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았죠? 그 이유 아십니까? 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네.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높이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에게 줘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자기 왕의 딸과 결혼까지 한 사위예요, 다윗이. 전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꽉 찼던 거예요. 저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저가 나의 자리를 넘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집 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뭐냐면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우리 인간 세계, 내면 세계 속에 있습니다. 아주 선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선의지예요.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이 따로따로 일어날 때는 괜찮아요. 뭔가 불의를 받습니다. 촛불 시위합니다. 횃불 시위합니다. 해야죠. 공의를 세워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과연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집 광야 사람들 공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의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대접했다는 이유 하나만. 그 제사장들은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사울 왕의 사위였고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대접해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믿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집 광야 사람들이 그 권세에 굴복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을 숨겨줬다가 발견되면 사울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 잡아서 왕에게 넘겨줘야 된다.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앞세운 것이죠. 여기 다윗이 그래서 낯선 자들, 이 낯선 자들이 바로 그 집 광야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앞섰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집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육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이것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앞설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아주 참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악이란 정의. 악이란 잘못된 사랑의 질서다. 뭐라고요? 악이란 잘못된 사랑의 질서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바로 그것이 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앞세운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고 그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 본능으로 앞섰던 사람들, 이 집광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연고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완전히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사울 왕이 이끄는 군사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사면 초가였습니다. 정말 멋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왕이 회군합니다. 바로 다윗을 눈앞에 두고 잡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이 회군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피신하냐면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요, 사무엘상을 읽어가 보시다 보면 아주 전환기입니다. 다윗이 가장 곤욕스러운 순간, 사면 초가의 순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어드렸더니 엄청난 이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바로 그 다음 엔게디 요새로부터 피한 다음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 전환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도하면 길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진퇴양난의 순간도, 사면 초가의 순간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살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물을 타서 물을 나오니까 살려고 그러는데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삭 보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자기네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떠나라.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떠나라 그래요. 또 싸우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4번을 그렇게 합니다. 한 번도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4번째 도착해서 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고 그곳에 있는데 그제서야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도 열어가시고 환경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자꾸만 내 자신만 보호하려고 하게 되죠. 거기서는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드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가다 보면 정말 나도 알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비결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실까요? 한번 4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합독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4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찾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까요? 시편 139편 7절 10절이 있는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끝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뭐라고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나면 괜찮죠. 그렇죠?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부응하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뭡니까? 선물도 사줘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우리 다 방법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방법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법 찾으면 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물론 방법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 이 길이 영어로 뭐죠? I am the way. 방법이 영어로 뭐죠? way. How can I do that? What is the way?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그 방법이야. 내가 곧 길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그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방법이야. 나에게로 와. 내가 방법이야.
알았어요. 아는데 주님, 어떻게 방법? 우리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방법이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스마엘도 쫓아보낸 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버리면 나의 대는 완전히 끊겨져 버릴 것인데 과연 방법이 뭘까?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요, 아침에 일찍 짐을 챙기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방법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방법,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렸던 거예요. 내가 이삭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믿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방법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받으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믿음은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Saving faith하고 Working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더 클까요? 구원하는 믿음이 클까요? 역사하는 믿음이 클까요? 역사하는 믿음이요? 구원하는 믿음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사역을 맡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것.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전부 다 working faith예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 그거 하도 기쁘지. 근데 그거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구원받은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받은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는 믿음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돌판을 던지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원시켜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게 하늘이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다면, 이 캐나다 땅으로 불러주셨다면, 또 나를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잘못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는 믿음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잃지 않으세요. 바로 다윗이 4절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헌제는요, 스스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강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여기서 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낙헌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과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가? 첫 번째, 그건 뭐냐면요,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을 따라 행하게 되고, 두 번째, 이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을 따라 행합니다. 본능을 따라 행하면 그건 동물이죠. 이 사람을 이성적인 동물이다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넘어서 이성적 판단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도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빛이 저 첫째 아들이 지난 수요일 날이었네요. 학교에서 농구팀을 들어갔는데 훈련 연습을 하다가 이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 집에 왔는데 발을 못 디뎌요. 아예 바닥에다가.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혹시 또 모르니까 이멀전시로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가 이렇게 딛지를 못하니까 들어봤어요. 그날 아마 시합이 있었나 봐요. 처음 시합을 하다가 조금 삐끗해서 그래서 자리로 돌아왔는데 다른 한 선수도 또 이렇게 다쳐가지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코치는 이제 한빛이가 다친 줄 모르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삐끗한 발을 이를 악물고 또 들어가 또 뛴 거예요. 그리고 뛰다가 또 삐끗했는데 그때 똑같은 발을 더 심하게 삐끗하는 바람에 아마 그게 아마 더 많이 이렇게 부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뼈는 문제가 없는데 못 걸으니까 의사가 이제 그 클러치, 그 목발을 주더라고요. 목발을 주면서 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발을 사용할 때 여기 겨드랑이에 힘을 줘서는 안 된다.
몸을 여기에 지탱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가서 여기가 멍든다, 아플 것이다. 그래서 목발을 짚을 때 꼭 손에다 힘을 줘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잘 알아들었지? 다음날 학교 다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목발 가져가라 그랬어요. 안 가져간대요. 왜?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 뭘 따라 움직인 거죠? 본능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편한 걸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 본능을 이겨서 인스트럭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몸이 편한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다행히도 뭐 이렇게 조금 붓기도 빠지고 디딜 수 있어서 가긴 갔는데 보세요. 본능을 따라 행하면 그만큼 삶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레슨을 가르쳐 줬어요. 너 생각해라. 그렇게 네가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면 고생한다.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본능을 따라 행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본능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입니다.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은 있는데 이 이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내가 지게 되죠. 영의 생각은 그러면 뭘까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노니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예레미야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지금 하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평안 가운데 길이 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학생이 이성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정답이죠.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귀엽죠? 우리 이성의 생각은 한계는 거기입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예요. 순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 눈이 녹는구나.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